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알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해야죠. 우참사합시다. 네, 웃고 참고 사랑하는 우리 귀한 한 해, 복된 한 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시온 선교사님, 케냐에서 또 영국에서 아프간에서 사역한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쓴 책 천개의 심장, 여기에 실린 그분의 간증입니다. 하루는 학교까지 갈 차비가 없어서 오전 내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기다렸지만 10원짜리 동전 하나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다리다가 지친 나머지 함께 지내는 동료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학교까지 갈 수 있는 돈을 빌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학교에는 갔는데,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모임은 가졌는데 어떻게 집에 돌아갈 수 있을까? 모임 내내 그 머릿속에는 집에 갈 차비가 없는데, 학생들과의 모임이 끝나고 이후 학생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뜨고 그러자 마음이 조급해졌다는 것이죠. 12시 전에는, 밤 12시 전에는 사당역에 도착해야 막차를 탈 수 있는데, 그 모임의 리더가 자신을 배웅하겠다고 따라 나섰는데 차마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에게 차비가 없다고 차비 좀 빌려줄 수 있느냐고 이 부탁하기가 민망했다는 거죠.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막차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더 이상 방법이 없자 정말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학생은 당황하더니 가방을 뒤져서 가지고 있던 동전 모두를 자신의 손에 쥐어주었고 얼른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민망하니까 버스에 뛰어 올라갔는데 동전을 확인해 보니까 딱 사당역까지만 갈 수 있는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사당역에 도착하니 자정 12시가 다 되어 가는데 여기서 이제 안양까지 가는 그 버스를 다시 타야 하는데, 참고로 안양은 제 고향입니다. 네. 이제는 더 이상 뭐 돈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혹시 동전이 떨어져 있는지 사당역을 두세 바퀴 돌면서 눈에 불을 켜고 찾아봤지만 10원짜리 하나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그 밤에 걸어서 사당 고개를 넘어 안양으로 정처 없이 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걸어가며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인 것은 믿지만 정말 나의 쓸 것도 공급하시는 분인가? 서러움에 눈물로 묻고 또 물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물으며 걷고 또 걸어 인덕원 부근까지 왔는데 얼마나 걸었는지 눈물과 땀이 얼굴 전체를 덮었다고 합니다. 근데 바로 그때 그 자신이 걷고 있는 그 길로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시온아, 나를 신뢰하니. 주님의 음성임을 깨닫고 걸음을 멈췄는데 다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앞으로 오늘 같은 일에 몇십 배, 몇백 배 더 어렵고 힘겨운 일이 너에게 있을 텐데 그래도 나를 신뢰할 수 있겠니? 내가 내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오직 나 하나만 바라보고 살 수 있겠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셨고 예,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인덕원 어느 골목에서 길바닥에 엎드려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험이, 이런 주님과의 만남이 이 선교사님의 인생을 지금까지 이끌었다라는 겁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뭐 지금 생각하면요,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렇잖아요. 그 당시는 정말 힘겨워가지고 고통 머리를 싸매는데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보면요, 내가 왜 그렇게 힘들어 했을까? 참 부끄럽고 그냥 웃음만 나옵니다. 근데 군대를 제대하고요, 적응을 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만 제대하면 너무너무 좋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26개월의 군 생활을 마치고 다시 학교를 다니며 생활을 하는 것이 왜 그랬는지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군대라고 하는 울타리하고 전혀 다른 삶, 이곳에 다시 적응하는 게 그렇게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단번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이요, 그렇게 힘들어하던 저를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앞으로 사역의 길을 걸어가며 이보다 더 힘겹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고작 이런 일로 이처럼 힘들다고 주저앉아 있느냐. 내가 이것도 이겨내지 못하면서 무슨 사역의 길 걸어간다고 하느냐. 주님의 이와 같은 말씀, 이 책망이 오히려 제게 힘이 됐고요. 그날 죄송하다고, 겨우 이런 것에 힘겨워했다고 주님께 울며 기도했고 그 다음 날부터 순식간에 다 떨쳐버리고 씩씩하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자, 믿음의 삶에도요, 하나님의 약속 따라,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도 고난은 있습니다. 따라서 약속의 땅에 어떻게 기근이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고난이 있을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며 원망하는 것, 그 약속, 그 믿음이 다 헛된 것이라고 그 약속과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것, 그렇게 넘어지는 것, 이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믿음 따라, 말씀 따라, 그렇게 약속 따라 살아가는 삶에도, 약속 붙들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길에도 기근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 이상한 일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이것을 분명히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자,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그 말씀 순종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서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여기까지 왔는데, 자, 잠시 후에 그가 겪은 현실. 자, 10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참혹한 기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견딜 수 없을 만큼, 버틸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이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을 선택해야 할 만큼 심한 기근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니,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약속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럼 하나님이 복 주셔야지. 복을 넘치도록 주셔도 모자랄 판에 기근이 닥쳤다는 겁니다. 견딜 수 없을 만큼. 자, 이처럼 믿음의 삶에도 기근이 있습니다.
믿음의 삶에 언제나 형통함만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근을 주시고 이 기근을 통하여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 방법이 아니라 뜻,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약속의 땅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에 기근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이상한 일 아니라고 하는 거, 이건 먼저 깨달아야 하고요. 이건 먼저 깨달았다면 이후에 또한 찾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약속의 땅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삶에 기근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요. 하나님 원망하면서 그 약속을 포기하는 거 이것 어리석은 일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 없이 어떻게 이 기근을 넘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이 위기와 고난을 피할 수 있는가? 방법을 먼저 찾는 것 이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것도 바른 믿음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의 잘못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심한 기근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잘못은 믿음의 삶에 찾아온 그 기근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기보다 방법을 찾았다는 겁니다. 이 기근을 피할 수 있는 애굽이라고 하는 방법. 애굽에 내려가면 양식을 구할 수 있다. 이 애굽이라고 하는 방법을 먼저 찾았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요, 위기 가운데 위기를 만났을 때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이 고난을 넘어서기 위한 방법을 찾습니다. 빨리 그 방법을 찾아 이 위기를 넘어서고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방법 찾기 이전에 항상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약속의 땅에 기근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몸부림치고 있는 내 삶에 이런 위기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 위기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물어야 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앞서 들은 이시온 선교사님 그분의 간증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믿음의 삶에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기근을 허락하시는 그 뜻, 그럼에도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 아무 축복 없어도 오직 나를 축복으로 삼고 나만 바라볼 수 있느냐? 이건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유일한 뜻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단련되는, 우리가 그 고난에 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고난을 딛고 일어서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것, 흔들리지 않는 큰 믿음의 사람, 성숙한 믿음의 사람, 이 사람으로 서는 것. 고난을 통해 더 큰 하나님을 만나고 더 깊은 교제, 그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삶에 찾아온 기근, 그 고난에 그럼에도 믿음을 가지라. 끝까지 믿음을 붙들라.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요, 방법이 아니라는 것. 방법은 출구가 되지 못한다. 해답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우리가 찾은 방법은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그 뜻에서 찾은 방법이 아니라 내가 먼저 찾은 방법은 또 다른 문제를 만나고 또 다른 미로에 빠져들게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방법을 찾은 그가 그 방법으로 그 걱정, 그 문제를 해결했나요?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의 걱정, 그 문제가 뭐죠? 기근, 먹고 사는 문제. 그렇죠? 양식이 없어서 먹고 사는 문제. 애굽에 양식이 있기에 그렇게 방법을 찾아서 내려가 애굽을 선택했는데 그 애굽에서 과연 이 문제를 해결했느냐는 거예요. 애굽에서 또 다른 문제. 이젠 어떤 문제요? 죽고 사는 문제를 만나고 말았다는. 먹고 사는 문제에서 죽고 사는 문제. 먹는 문제는 해결했는지 모르지만 먹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 죽고 사는 문제, 이 문제를 대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두려움, 생명의 위험에 직면하게 됐고 그리고 또한 다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스스로 방법을 찾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자신 스스로가 방법을 찾은 것이 아내 사례를 동생이라고 하는 것. 아니 이 아내 사례를 아내라고 하면 욕심을 가진 애굽 사람 중에 그 아내 사례를 빼앗겠다고 아브람 자신을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동생이라고 하면 자신을 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호감을 얻으려고 자신을 후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내 사례를 동생이라고 그렇게 속였는데 그렇게 한 결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또다시 자신의 방법을 붙잡은 결과 사랑하는 아내 사례를 빼앗겨버리는 아브람 자신의 생명은 지켰지만 아내 사례는 애굽왕 바로의 아내 바로의 후궁으로 내줘야 하는 그렇게 가정이 파탄나고 마는 그 인생도 엉망이 되고 마는 절망의 상황에 다다르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문제에 대하여 어디서 억울함도 호소하지 못하는 무엇보다 그 아내에 대하여 아무 말도 못하는 참 파렴치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니, 그 스스로가 나서서 이 아내 사례를 동생이라고 했잖아요. 애굽왕 바로는요, 동생이라고 했기 때문에 후궁으로 맞아들인 겁니다. 더욱이 결혼 지참금까지 어마어마하게 지불했습니다. 그 힘으로 빼앗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오빠라고 하니까 그를 후대하면서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 나귀와 낙타를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요 그 어디서 억울하다 할 수 없게 됐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을 아브라함이 의도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어찌됐든 아브라함은 아내를 팔아서 크게 한몫 챙긴 참 파렴치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 스스로의 방법을 찾은 결과 그 문제는 풀리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말았다라는 것. 링반데룽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독일어에서 따온 등산 용어입니다. 산을 오를 때나 넓은 고원 등에서 방향 감각을 잃고요. 같은 자리를 뺑뺑 맴도는 현상을 말합니다. 링반데룽. 그러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이나 안개나 눈보라 등의 악천후로 인해서 길을 잃었을 때 그 스스로는 한 방향으로 앞으로 직진해서 나아간다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원을 그리면서 뱅뱅 도는 것,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이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시도하지만 실패를 계속해서 반복할 때 이 링반데룽 현상에 빠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삶에서 찾아온 기근 앞에 하나님의 뜻은 묻지 않고 방법만 찾으면 링반데룽에 빠질 뿐입니다. 믿음의 실패와 또 실패를 겪을 뿐입니다. 따라서 엎드려야 합니다. 스스로 해답을 찾겠다, 문제를 풀겠다 머리 쓰지 말고 먼저 방법 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믿음의 삶에 왜 기근이 찾아왔는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렇게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삶이 이처럼 꼬이고 어려워지는지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먼저 무릎 꿇고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삶에 찾아온 기근을 우리 믿음의 삶에도 있는 이 고난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바라길 우리가 그렇게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 찾고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나머지 더 드릴 말씀이 있는데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믿음의 삶의 기근도 고난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넘어지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저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기근에 담긴 하나님의 뜻,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며 그럼에도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신뢰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 이것 깨닫고 더욱 하나님 붙잡겠습니다. 기근을 피해보겠다고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먼저 엎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해 넘어지지 않는 믿음, 더 굳건한 믿음 소유하게 하시고 또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